사부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환한 미소를 띠시며 인사를 나누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벌써 7월 두 번째 주일이에요. 날씨가 무더워지고 청년들은 또 많은 직장인들은 여행과 휴가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상을 떠나 새로운 공간 안에서 또 새로움을 느끼고 즐거움을 경험하는 청년들과 직장인들의 모습들을 말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이 공간에서 똑같이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심으로 이 공간이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 시간과 예배의 현장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그 놀라움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주께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새로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간이 매주 반복되어 예배드려지는 공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공간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힘을 얻고 또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온전히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망가진 것들과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마음을 일으키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찬양할 두 곡 가사를 보시면 1절 안에서 2절 안에서 또는 1절과 2절이 대조되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하시기 전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슬플 때 또는 힘들 때 좌절해 있을 때인가요? 아니면 행복할 때 또는 내 모든 상황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 두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기보다는 나의 상황에 집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마음 다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백이 쉽게 나오지가 않을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주님은 거두십니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합시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주님의 것. 고백합시다.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의 삶, 주의 것,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삶, 나의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산과 골짜기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돌이켜 보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회개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과 걱정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동력자로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힘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이 사랑을 품어 각자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흘러보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지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홀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청년 사역인 1대1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어 힘 주시고 성령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전달받는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를 뚫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요즘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푸른 자연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요셉 공동체 한 명 한 명 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여러 부분을 섬기는 선교 동아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보에 선교 동아리와 관련된 광고들이 올라오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전과 후에 1층 로비의 새가족 부스를 찾아가 주시면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등반자가 있습니다. 그린의 한보일 자매님은 원조 김예림 팀으로, 주은혜 자매님은 어나도 팀으로 배정되셨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신 두 분을 향해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 시간 그러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의 발걸음 축복하겠습니다. (7월 10일) 요셉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셉 공동체 여름 수련회가 8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제주 명성 아카데미 하우스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저녁 집회 말씀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이신 송용원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3년 만에 진행되는 오프라인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요셉 공동체와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여름 수련회 흘러 넘쳐라는 주제에 맞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제작하거나 청년들의 내적 회복의 시간을 선사해줄 재능 나눔이들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주보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1대1 제자훈련 5기를 모집합니다. 요셉 공동체 1대1 제자훈련은 이금이와 따름이가 함께 13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쉐어스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사용하지 않던 깨끗한 물건을 나눌 수 있는 공유 선반이 청년부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흘려보냄의 기쁨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연합 기도회는 7월 15일 오후 8시 이기품 기념홀에서 현장과 온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오늘의 광고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지금 방금 광고를 통하여 들으셨지만 지금 수련회가 기획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원데이 클래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사회 속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작할 수 있는 분들이나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계 가운데, 제주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김일혜 청년이 성경 봉독하신 후에 강윤지 청년, 김하겸 청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차고 발랄한 귀한 고백이 감동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소울리스좌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소위 소리좌라고도 하지요. 유튜브에서는 2227만 뷰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이 영상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에버랜드 아마존의 특유의 그 타이트한 랩과 격렬한 춤을 추는데 그 소울리스 좌는 표정이 무표정하고 텐션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퀄리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이 소울리스 좌의 영상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며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요? 사람들은 이러한 영혼 없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 없음이라는 것이 뭔가 진지하지 못한 것 같고 열정이 없는 것만 같으며 때로는 가식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소울을 갈아 넣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겨워할 것입니다. 일상들은 반복되고 업무들은 누적되어서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또 일 가운데 이 소울을 담으라라는 세상의 이야기가 다소 가혹하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울리스좌의 영상에 열광합니다. 영혼을 갈아넣지 않아도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할 일을 다 아는 그 성실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소울리스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을까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과의 사귐과 우리들과의 사귐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작성해 내려갔습니다. 그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 고기를 잡는 어부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줄곧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동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 하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많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요. 어쩌면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 없이 예수님께 다가갔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그 넘치는 사랑과 영혼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생명이실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실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생명들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또 이 땅에 오셔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프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생명의 꽃을 피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을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은요, 이 예수님을 생명이시오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는 어떻게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를 나누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요, 그 예수님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삶 가운데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귀로 듣고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오감을 통하여, 온 생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기도 했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모습들을 발견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실제적인 만남은 인격적인 교제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인격적인 교제는 상대방과 내가 각각 존중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육지에 잠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하나의 행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잠시 육지에 갔었는데요, 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하여 행사장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장에서 행사를 주최하던 분들이 저를 맞이하여 주었고요, 그리고 그 행사의 주최자가 저에게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그분은 누가 봐도 연예인이라고 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어도, 끼고 있어도 그 연예인인 그 미가 이렇게 뚫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분을 보고 단번에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둘의 관계는 전혀 없는 관계였고요, 저만 그를 미디어에서 봤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머쓱했어요. 반갑게 인사했는데 되게 차갑게 돌아오더라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알았고 일방적으로 들었고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수준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귀로 들어서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부모님으로부터 또 신앙의 선배로부터 전해 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정도가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통하여 이 인격적인 교제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인데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작스럽게 비극의 파도를 마주하게 되죠. 도둑들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약탈해 가였고 그 과정 가운데 종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끔찍한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극심한 피부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웠고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그를 떠나보냈으며 멀리서 자신의 친구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은 오히려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귀로 들어 알았을 뿐이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과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 하면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것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는 고난과 벌이 다 자신의 잘못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고 그도 그렇게밖에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다가와서 실제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였고 이제는 눈으로 들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의 모습들을 통하여 요한이 예수님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만남 가운데 그분을 생명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요, 이러한 만남을 단 한순간에 만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소울풀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일상적으로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을 알고 계십니까? 이전에 김정영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도 한번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도 듣게 되었지요.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하여 이러한 별명을 내어 보인 것입니다.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별명이 어떤 한순간에 딱 터져 나오나요? 저의 별명은 뭔가요? 갑자기 웃네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별명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 별명 자꾸 생각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께서 불려주신 그 이름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그의 삶을 살아가신 거죠. 세상에서 소외받는 사람들, 배제하고 배척한 사람들을 그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셔서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신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라는 어떤 사람의 말이 깊이 공감되는 것이죠. 단지 들려지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그 일상적인 모습이 바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한 일상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평범한 일상보다는 특별한 시간들을 더 선호합니다. 애인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평범하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요, 특별한 이벤트를 하기를 원해요. 받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기도 하죠. 또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들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자,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에 퀄리티 있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이 구분될 수 있나요? 특별한 시간과 보통의 시간이 나눠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경우에는 저의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밀도 있게 놀아줘야지라는 어떠한 변명 뒤에 많은 시간을 쏟지 못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애인과의 관계에서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특별한 이벤트보다 일상적인 만남 가운데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소울풀한 모습들로 계속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죠. 평범함,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평범한 시간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신 시간들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이러한 일상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전도하고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힘들게 특별한 것을 행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 한마디에서, 삶의 태도 하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영혼 없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상적인 교제를 통하여 더욱더 깊어진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물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바쁘고 문제들이 있지만, 또 힘들지만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혼을 조금 한 스푼 더 넣어서 그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지속적으로 일상 가운데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더욱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깊은 상호 교류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린 리더들에게도 한번 말씀해 드렸지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의 존재 방식도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시는 그 깊은 교제 속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이런 아주 깊은 교제 속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번의 특별한 이벤트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더욱더 깊은 그 관계로, 그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깊은 신비로운 사귐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귐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내를 만남으로 남편이라는 미래를 열어가게 되었고, 또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학생들을 만남으로 교사라는 미래를 열어가시게 된 것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미래를 열어가시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깊은 사귐을 기억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 만남과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사귐과 그 교제 속에서 멈춰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또 다른 사귐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서 더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사귐이지요, 교제이지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라는 표현들을 반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단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교제가 두렵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내성적이라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교제를 두려워하고 교제하기를 꺼려할 때가 있죠. 마음을 열어서 괜히 다가갔다가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자 했지만 자신의 기도 제목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는 뜨겁게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찬양하며 열광적으로 나아갔지만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심히 공감이 돼요. 사람들과의 교제가 두렵고 걱정이 된다라는 것들이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 좀 고민하다가 여러분들 혹시 그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떨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이 설문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졌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청년들, 그러니까 19살부터 39살까지 되는 청년 계층에 설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년 뒤에 말이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을 잘 유지하겠다. 두 번째는 교회에는 출석하겠다. 세 번째는 신앙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겠다. 여기서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을 가질 거지만 그것이 주는 의미는 알겠지만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43%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떠나겠다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설문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 한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점차 교회가 교제하기 어려운 장이 되기 때문에 신앙은 갖고 싶지만 교회나 공동체에는 소속되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그 설문에서는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한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귐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교제입니다. 요한은요, 이 교제가요, 서로와의 이루어지는 이 교제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취미 생활을 공유하고 이 더운 여름 저 해변에서 함께 노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는 그 교제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제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이 넓은 공간 안에서 이 교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교제가 우리 각 셀과 각 팀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수련회와 같이 우리가 좀 더 밀도 있게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귐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귐은 우리를 기쁨의 충만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기쁨의 충만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달라서 우리 환경이 녹록지 않을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팀 모임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와 여러 가지의 모습들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로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사귐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영원히 없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영원 없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관계 속에 아주 깊은 사귐 속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처지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요.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서로와의 관계와 사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서로를 봐와서 그 사귐이 깊어질 수 없다라고 여겨지고, 때로는 과거에 경험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저하게 만들지만, 우리들의 사귐 속에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팀 가운데, 우리의 국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서로의 사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서로와의 사귐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들의 이 마음들을 깊이 있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무는 것으로 부족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충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깊이 있는 사귐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들을 그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 우리들의 미래가, 우리들의 앞날이 바뀌어지는 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였다면 다시 한번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가 처한 공동체에서 서로 깊이 있는 사귐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이 앞섭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나눈 가운데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흘러넘치게 될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서로의 사귐 속에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귐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날이 지날수록 이 주님과의 사귐이 점점 더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어지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귐 속에 기쁨과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충만히 경험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청년들이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팀 안에서, 모임 안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서로의 사귐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하여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져 있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걸음마다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늘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